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과 6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26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6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리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제6장.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죄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한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5, 6장의 말씀 중에 저는 6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이단 종교 중 구원파가 있죠. 이 구원파는 수면 아래에 드러나 있지 않다가 세월호 사건으로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파의 교리를 크리스찬 투데이라는 기독교 신문에서 4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해 준 기사를 봤는데요. 구원파의 교리는 이렇다고 합니다. 첫 번째, 거듭나기 위해서는 거듭남의 원리를 깨닫기만 하면 된다. 두 번째, 거듭난 사람은 자신이 거듭난 시점을 알아야 한다. 세 번째,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다. 네 번째, 거듭난 사람은 회개를 할 필요가 없다. 회개 기도를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요약해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다시 또 정리하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거듭남의 원리를 깨달았으니까 이 세상 속에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음란한 사고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리가 오늘날 갑자기 등장한 것은 아니죠. 바울이 사역했던 그 당시에 특별히 바울이 심혈을 다해 세웠던 고린도 교회에 자리 잡고 있었던 가르침과 교리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사역했을 당시에 교회를 위협했던 2가지 가르침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유대교에서 비롯한 율법주의입니다. 할례를 비롯한 율법의 행함이 구원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가르침이 교회를 위협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헬라 철학에서 비롯된 영지주의가 교회를 위협을 합니다. 영지주의가 오늘날 구원파와 굉장히 유사한 교리를 갖고 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구원이란 천국 문지기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영적 지식을 아는 것이다. 영지,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으면 된다라는 교리인 것이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나 부활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비밀한 지식을 얻는 것에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영지주의에 있었던 만연했던 깊숙이 뿌리 박혀 있었던 개념은 뭐냐면 영은 선하고 육은 천한 것이다 라는 개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를 넘어선 금욕주의, 도를 넘어선 쾌락주의가 만연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만연했던 것이 무엇이냐? 쾌락주의로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함께 보시죠. 6장 13절입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13절에 나오는 음란의 원어는 포르노의 어원이 되는 포르네이아입니다. 이 뜻은 매춘, 부정, 간음을 의미하고요.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음행도 동일한 헬라어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에는 오늘날의 구원파처럼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죄가 아니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고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또 엿볼 수 있는 하나의 구절이 있는데 12절입니다, 여러분. 12절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요. 개역개정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다른 번역 성경에는 따옴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입니다.
여기에 따옴표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따옴표가 붙었다라는 말은 바울이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통용되고 있던 그 이야기를, 그 말을 인용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난 신앙이 있으니까, 나에겐 자유가 있으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 내가 하는 행동은 죄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뒤에 바로 뭐라고 그래요?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그래,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유익인 것은 아니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그리고 이 교회에, 이 나라에 영적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20절에는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죠. 19절 20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분명히 있지만 이 자유에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하신 말씀과 언약과 관계라는 이 선을 넘지 않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영광을 돌리면서 연합하는 것, 이것이 성도가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자유에 대한 참된 깨달음을 줍니다. 무엇이냐? 진정한 자유는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율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내가 하나의 관계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가 많은 것,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율성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과 내가 하나 될 수 있는 그것에 있다라는 점. 바울이 이것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잠깐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결혼한 지 9년 차가 되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 비하면 아직 세 발의 피와 같지만 이제 10년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독립해서 이제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집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집이 우리 세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좋기는 하지만 더 좋은 집이 있어요. 그 집이 어디냐면 저희 부모님 집입니다. 부모님 집이 그렇게 좋아요. 물론 자유로운 거는 우리 세 가족이 사는 집입니다.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제가 마음대로 잘 수도 있고 어디에 눕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유로운 건 우리 집인데 부모님 집에 가면은 그렇게 편해요. 일단 육아로 이렇게 어질러져 있는 게 없고 깨끗하고 깔끔하고, 그리고 제 딸이 희한하게 저희 부모님 집에 가면은 그렇게 어수선하고 어지럽히는 제 딸이 질서 있게 행동을 하더라고요. 네 할머니, 네 할아버지, 제가 청소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질서 잡힌 행동을 보이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참 편합니다. 저희 부모님 집이 똑같은 공간이고 똑같은 환경일지라도 저희 부모님 집이 더 좋다라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신가 싶어요.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의 집에 먼저 갑니까? 어머니 집, 부모님 집에 가지 않습니까? 그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는 평안함과 안정감과 질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참된 자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더라. 그리고 우리들이 언제든지 안길 수 있는 그 부모님과 같은 그 따스한 품이 있더라. 내가 위로를 받고 내가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그 품이 우리에게 있더라. 그게 진짜 우리들의 삶의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하죠.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어지러운 그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시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이 삶을 살면서 내가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이런 생각들이 많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언제 어느 때나 주님의 관계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그 기도와 그 마음과 그 사모함을 우리들이 다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된 자유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보다 내가 누구에게 거하고 있냐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오늘도 주님과의 관계 아래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의 따스한 품, 따스한 임재가 우리들에게 있기에 오늘도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은 줄 믿습니다. 바라옵건대 우리들의 삶 속에 참된 자유, 주님의 관계 안에서 오는 그 자유를 만끽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나의 신앙, 나의 삶,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어수선하고 어지러운 환경 속에 우리들이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들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이 어수선한 세상 속에서 오직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주님의 품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의 임재 안에만 갇히는 우리 용인영락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먼저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들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불화와 갈등과 상처가 치유되어 행복이 넘치는 믿음의 가정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때 말씀과 함께 철로 역정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건강한 하나님 나라 문화가 정착되게 하시고 올바른 교육 정책이 세워져서 실현되게 하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기 좋은 나라, 또한 자신들의 꿈과 희망을 펼치기에 좋은 나라가 이 땅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환우들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 전능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새해를 이루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뜻 안에 우리들이 온전히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 자유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율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 안에 갇혀 있는 것, 늘 주님의 관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그 인생의 참 자유임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주여, 이방 문화와 또한 이단 종교와 같은 그 교리에 우리들이 빠져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자율성을 누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을 꿈꾸며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내 삶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들을 품어주시는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하나됨으로 인하여서, 주님과 연합함으로 인하여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그 평안과 위로를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이 만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우리들이 마땅히 주님께 돌리게 하시고, 우리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시간과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위대하심이 들어가게 하시고 전파되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우리 교회가 말씀을 따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언약을 따라 말씀을 상고하는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그저 읽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이 되고 우리들의 신앙이 되고 우리들의 행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저하고 머물러 있었던 우리들의 신앙이 다시금 활력을 찾게 하시고 다시금 나아갈 길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는 귀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우리 용인영락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갈 길을 잃어버리고 나아갈 길을 잃어버린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뜻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다시금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위정자들과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이 정신을 차려 주님의 뜻 안에 신실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정책들, 이루어져야 할 모든 사안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주님의 질서로 이 나라가 다시금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의 기준, 그것을 넘어서 모든 것을 아우르시는 주님의 기준 속에 모든 정책과 모든 사안들이 결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정책들이 온전히 잘 세워지고 수립되기를 원합니다. 기준과 그리고 이 생명의 윤리들과 그리고 창조의 질서를 온전히 세우는 정책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시대 속에 다음 세대들이 온전히 설 수 있고 온전히 키워낼 수 있는 그 귀한 정책들이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들들이 무럭무럭 자라가고 또한 영적으로 굳건히 설 수 있는 그 기틀이 마련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실 뜻 안에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 속에 소망과 희망이 있어 이 땅의 미래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추운 날씨 중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언약을 붙들며 주님의 임재 안에 갇히기 위하여서 나온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을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주님께 기도하고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 모든 각 개인에 이루어주셨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의 성취가 또한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증거와 증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소그룹 내에서 간증할 이유들과 주님 찬양할 이유들과 주님 높여드려야 할 이유들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 안에 우리들이 이 시대의 증인으로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괴로움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능력의 손길 아래 치유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와 그리고 마음의 질병이 다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회복케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온전하게 될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일쳐 주시옵고, 하나님, 그 모든 기관과 그리고 모든 마음들이 그 모든 작은 부분조차도 주님
그 치유하신 손길로 인하여서 마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말미암아 지금 나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